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주간에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주일이었습니다. 이 주일을 가지고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내려가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튿날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나 또 양이나 소를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시장처럼 마치 마켓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 영광, 존귀 이런 단어들은 전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같이 거기에서 모여서 흥정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게 강도 소굴이지 이게 기도하는 집이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6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이 넘치는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보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내가 사모하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쇠약하고 내가 내 안에서 피곤하게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말하기를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그리고 철새들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도다. 마치 내 영혼의
고향과 같이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성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이 평안함과 피난처 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마치 어머니 품 같은 하나님의 집.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만 하기만 하면 마치 영혼의 고향집과 같고, 인생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다가 피곤해 지친 몸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과 같이,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이, 마치 영혼의 고향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사랑의 반대편입니다. 빛의 반대편은 어둠이 있듯이 사랑과 사모함과 사랑과 그 사랑의 열정은 반대편을 보면 분노, 거룩한 의분으로 가득 차게 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그 성전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갔는데, 그날따라 장사꾼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대단히 난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의 쾌락과 사람들의 야망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크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이 돌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천막으로 지었느냐, 황금으로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엇으로 지었는가, 재료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성전이 성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통곡하며 기도하며, 성전에 들어오면 두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뇌리 속에 남겨두고 싶었던 장면, 그 영광의 예배의 장면을 예수님은 꿈을 꿨을 거예요. 감람산에서 밤이 맞도록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너희들은 멀리 떠나갔고 내가 너희들을 안을수록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고 떠났도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처음 성전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도다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찬양하던 이 장면,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그 당시에 솔로몬이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하늘로 향하여 불태워 오르고 거룩한 손실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보냈던 그 구름 같은 연기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감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엎드려졌어.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히 접근조차 못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게 머릿속에 내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어쩌면 예수님이 33년을 세상을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해야 돼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남자들의 의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때마다 느꼈던 아픔이에요. 왜 예배당이 이런가? 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가? 왜 예배가 죽어 있느냐? 왜 살아있는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는 그 때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성전에 찾아가면서 그 성전 예배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현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 이 성전에 그 옛날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에 임재하였던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가 주의 손전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그 있었던 그 영광, 그날을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죠. 예배하러 참여하는 여러분들, 그냥 어쩔 수 없어서의 예배가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집중해서 주여 여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며 마음속에 소원하며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와,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그 목사님 교회를 크게 짓는 걸 좋아해. 그 목사님은 교회를 금덩어리로 짓는 거 좋아해. 그런 소리 말고, 그 목사님은 정말 예배를 사모해. 그 목사님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늘 주님이 임재하며, 주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끌어안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다 안단다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살만한 힘을, 살아갈 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갈망해서 왔는데, 내가 이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왔습니까?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려면 모든 약속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시는 분들, 근데 대충하고 지나간다면 분노하지요. 대충하고. 화나는 게 뭐예요? 화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릴 때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저 시간 때우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거죠. 네. 오늘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꿈에 꾸던 것이 있었어요. 예. 역대상 6장 18절을 보겠어요. 조금 뒤로 한 4칸 더 밑으로. 예. 역대상 6장 18절, 하나 둘 세 칸 더 밑에, 세 칸 더 밑에. 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거는 뭐냐면요, 주님의 임재 앞에 감개무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건방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야, 이 귀시하다기를.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진솔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리까. 내가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도 계시고, 내가 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내 식탁에 하나님도 계시고, 내 손을 함께 붙잡고, 어찌 하늘의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과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비슷해야 좀 묶어놓지, 뭐 좀 비슷해야지 함께라는 단어를 쓰지. 전혀 다른 두 개. 하나는 흙덩어리요, 하나는 영이요. 하나는 영광스러운 거룩함이요, 하나는 죄덩어리요.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 하나 있죠.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함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시작입니다. 경외함이 예배의 시작이고, 경외함이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서 부자 되세요.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신앙의 타락입니다.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시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늘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 와, 진짜 그렇긴 그래요. 예전에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탁 하고 청와대인데 누구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탁 의견, 그 순간에 숨이 탁 멈추더라고요. 쓰러질 뻔했잖아. 아니,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게 충격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존전에 계시다면 어찌 이 존전이 잘못 쓰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며 하나님의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전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죠. 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를 우상화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척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세속화, 장사하고 사람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채찍을 가지고 다 내려치는 거예요. 다 내려치고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매 맞고 깨달으면 좀 그래도 IQ 100은 돼. 매 맞고 깨달으면 100 정도로 쳐줘.
근데 매 맞아도 못 깨달으면 한 7, 80으로 뚝 떨어진다. IQ 7, 80으로 뚝 떨어져. 예. 그런데 이렇게 매를 맞고, 예, 강도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내쫓았어요. 예. 그랬으면 그 이튿날 예수님이 또 성전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 회개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지겹지도 않아? 뭔가 심플한 것도 없이 맨날 코 끼어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정말 재미없잖아. 그러면 또 그러지. 목사님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에이, 그렇게 막 가지 말어. 그 얘기가 아니야. 예? 그런데 그 이튿날 예수님이 또 성전에 만약에 가보셨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앉아있고, 예전에는 예수님이 갔다가 발길로 걷어차서 날아갔다면 이번에는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돌덩어리로 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했을 거예요. 더 강화돼요. 더 악화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할 거야. 무서운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너뜨려 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이 이야기 아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내려쳐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일 깨닫는 것도 없고 돌이키는 것도 없고 여전히 그 죄악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는 거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는 날이 오리라. 드디어 왔어요. AD 70년 예수님이 떠나간 지 딱 37년 만에 그날이 왔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요세푸스는요 얼마나 잔인한 날인지, 예루살렘 멸망의 날, 그 잔인하고 슬프던 날, 그 슬프던 날의 아픈 기억을 그들은 이렇게 기록했죠. 임신한 여자가 있었다네. 로마 병정은 그의 배를 갈랐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태아를 꺼내어서 바위에 던져 맺혀서 죽었다네. 예루살렘 멸망의 날, 잊지 마라. 그 슬프던 날을 잊지 마라. 채찍에 맞을 때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루살렘 무너졌어. 지금까지 회복됐나요? 아니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 같아요? 전말의 말씀. 그거는 회복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버렸어요. 채찍질 할 때, 예수님이 사랑으로 채찍질 할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 깨닫지 못해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2장 14절, 15절, 16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을 헐라. 이제는 이 성전을 헐어라. 차라리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헐리는 성전보다 차라리 니네가 헐어라. 엄청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다가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뭐예요?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끝났어요. 그 시절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예배당일 뿐이고,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고, 거룩한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은 포기하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부셔지고 사라졌지만 여러분 마음속의 성전은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네, 이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상이 같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 하나님도 계시고 우상도 같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멸시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그 성전은 멸시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전서 3장 17절을 한번 16, 10절, 17절 볼까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는 단어는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을 끊어버리시고 이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마음에서 좀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오직 주만 계시는 그 고백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권세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미스터 김도 사랑하고 뭐 미쓰리도 사랑하고 뭐 그래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쟤는 걔래. 들은 사람만 알아. 아무도 못 들었어. 멸한다 그랬어요. 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마음이야. 마음인데 이쪽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은 우상 세상이 꽉 차 있어. 여기 잡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칼을 들고 샥 잘라버려. 나는 세상을 꽉 잘라버리는 거야. 샥.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세상을, 그러면 여러분들을 샥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돼. 그거 단칼에 비워버려야지. 나는 세상을 잘랍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또 갖고 가서 집어넣고 세상하고 또 놀아.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요.
좀 아싸란 맛이 있어야지. 사람이 좀 결단하는 맛이 있어야지. 사람이 분명하고 확실한 맛이 있어야지.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상도 있어. 세상 좋아하는 것들. 그럼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딱 잡으십시오. 이제 자, 왼손 들어보십시오. 왼손 하나님 그러면 다 꽉 잡는 거야. 하나님. 그럼 꽉도 합시다. 하나님 꽉.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그러면 꽉 하면 잡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그러면 샥. 이게 박자 잘 맞아야 돼. 자, 나는 하나님 꽉. 세상 샥. 안 하는 사람 옆 사람 보면서 해.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해. 이 사람 안 하면 하나님이 멸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도 마라. 집에 가서 밥 먹지 마라. 위험해. 이 여자하고 같이 살면 되지게 위험한 거야. 왠 줄 알아? 하나님 멸하신다 그랬잖아. 하나님 세상 샥. 우와, 우리 교회. 이거 설교 이제 그만해도 돼. 너무너무 잘하신다.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제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를 접붙이기를 잘해야 돼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두 가지 접붙이기가 있어요.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연합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연합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연합이에요. 하나는 예수의 고난에 연합한 자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연합한 자요. 그 핏부림이 없으면 아무도 어디를 통과 못해요?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두 가지 확실한 연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 죽었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되었으면 되리라. 이거 안 되고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돌아가시면 큰일 나. 이거 안 되고 돌아가신 분은 다시는 우리 못 만나. 다시는 우리 만날 수가 없어, 우리를. 그러나 이거하고 이게 되어 있으면 돌아가실 때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주께서 불러내시는 날 모두가 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십자가와 연합한 자, 그의 고난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과도 연합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의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계신다는 뜻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의 피로, 그의 피, 죽으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한 몸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족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가며 이 성전이 점점 확장해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 킹덤 라이징,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재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에 의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성전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세계적인 성전으로, 우주적인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자, 예수님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서 얘기한 게 있어요. 저희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자, 내 안에 아까 끊어버렸잖아요. 우상은 강도거든. 그거 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피어 올라가는 기도가 내 안에 가득한 거야. 내 마음속에는 기도의 집이에요. 예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다, 금요 철야 기도회도 있었대, 그리고 중보 기도회도 있었대, 그리고 교인들이 모이면 열심히 목장 예배도 기도하고 그랬대. 요즘엔 전혀 기도와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하고 멀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기도의 영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과 연합하고 내 안에 기도의 영이 살아나며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7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걸어가면 그 뒤에 계속해서 뭐가 따라와 줘요. 뭐가 따라오냐면 저희가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5가지, 이걸 가지고 5종 세트, 이 5종 세트가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앞에 부분이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거든요. 둘이 완전한 신뢰는 일체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고, 이게 완전한 신뢰관계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됨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정도예요? 나는 예수와 완전히 일체의 형이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와 준대요. 늘 그 뒤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으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손까지 얹을 건 뭐 있겠어요? 여기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라와 주는 삶, 목이 어떻게 그렇게 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날은요, 지금도 제가 쓰러진 날, 그날을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날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했는데도 아무 기억이 없어요.
쓰러질 때 뭐 했는지 5일 만에 깨났어요. 근데 여전히 쌩쌩해요. 5일 동안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쫓아왔던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주님은 내게 손을 얹어주셨고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5일 만에 모든 의식이 정상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세워주신 거.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아니요, 우린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설교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다 알고 우리가 쫓아가겠어? 절대로 쫓아가지 못해. 여러분, 전쟁은 총알을 피해서는 못 살아. 총알이 나를 피해줘야 사는 거야. 아무리 쏴도 안 맞아. 참 신기해. 총알이 다 비껴나가 주시는 거야. 마찬가지거든. 인생을 살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 다음에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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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뭐라고요? 나를 따르리니. 아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번에는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뒤에 따라오는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언제든지 너그러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 대하여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하신 계획이 아니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언제든지 참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생하는 그날까지.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봄이 됐어요. 여러분이 꽃 가지고 가서 물 안 줬잖아. 근데 꽃이 피기 시작하고 지금 막 꽃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꽃이 피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자,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우상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표적이 따르니.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리니. 아무 걱정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3개 단어가 나왔어요. 첫 번째 단어, 문을 통과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분 성전 들어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리고 분노하며 싸우며 부에 분노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 들어왔어요. 진짜 들어왔나요? 아니죠. 여러분, 언제 문이 열리냐면, 신령한 하나님의 집의 문은 언제 열리냐면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은 들고, 어떤 사람이 요즘에는 문 열 때 이렇게 안 하더라고. 지나가는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그것도 옛날이야. 지가 알아서 열어. 어제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거 누르는데 양쪽에 뭘 들으니까 이렇게 하고 누르더라고. 그래서 너 원숭이 사춘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위에서 아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를 쓰십시오. 정확하게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오는 겁니다. 문을 통과하는 것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궁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궁정까지는 어떻게 해요? 찬송함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찬송함으로 그 자리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다윗이 온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그것이 바로 송축함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의 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 하나님, 나는 내가 간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길을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의 클라이막스, 성전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라고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일체에서 시작되고 따르는 표적에서 증명되고 따르는 표적에서 증명되고 송축함으로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와 같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여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